그 최한수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저출생까지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단의 저출생 대책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지난 그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우리 교단에 하나의 안을 제출했는데 본관이 침례 교인 중에서 아기 나면 한 50만 원씩 우리가 주자 좀 격려금을 주자 출산 격려금을 주자는 목사님들이 모든 침례 교인을 주기에는 재정이 없대. 그러면 목회자 부부라도 주자. 목회자 부부 그러니까 그 이제 자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그 얘기를 사모가 듣더니 애기 하나 더 낳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모 목사님들한테 우리 아내가 50만 원 주면 애기 하나 더 낳자 그랬더니 안 될 것 같은데. 예, 하여튼간에 애기 낳으시면 교회에서라도 50만 원 드리겠습니다. 진짜 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요 저출생이 어떤 문제고 하니요. 이건 뭐 오늘 말씀은 없는 겁니다만은 저출생이 어떤 문제를 초래하는 거 하니 주일학교 문제가 있어요. 주일학교가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주일학교가 없듯이 한국 교회 거의 50%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교회 가자 그러면 네 알았어요 못 데리고 와요. 그랬다면 바로 고소 들어갑니다. 왜 데리고 갔냐고 막 항의가 들어가요. 그래 쉽지 않아요 그게 지금. 그런 데다 아이들까지 없어 지금은. 옛날에 막 80만 명, 90만 명, 100만 명까지 태어나시는데 지금은 20만 명 조금 더 태어나요. 5분의 1로 줄어버렸어. 5분의 1로. 4분의 1, 5분의 1까지 줄은 거야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가 계속 가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자녀들로 다음 세대가 성장해야 되는데 그게 힘든 거예요. 하여튼간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음 세대가 잘 했을 적에 복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주님이 오시는 날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 심판과 종말의 때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심판과 종말의 때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종말의 시간 마지막 때가 어느 날 갑자기 임한대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시간에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천군 천사의 찬양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임할 적에 그 마지막 시간이 마지막 날이 임할 적에 여러분 그것이 두려움과 저주의 시간이 되면 안 됩니다. 기쁨과 영광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학생 때요. 가끔 10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학교 가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시험지 성적표 나눠줄 때 조한백 100점 이러고 나눠주면은요. 그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근데 어쩌하다 망했어. 시험을 망쳤어. 그러면은 기쁨이 아니라 아유 선생님한테 종아리 맞았겠는데 학교 가기 싫더라. 두려운 거예요. 그때는 선생님들이요. 그 전에 90점 맞았어. 근데 그 다음에 85점 맞으면 꼭 5대를 때렸어. 5대를. 60점 맞았다 65점 맞은 애는 안 때려. 근데 90점 맞는데 85점 맞으면 1점에 한 대씩 때렸다니까요. 종아리를 때렸어. 손바닥을 때리고. 그러면 그게 이제 맞는 것도 두렵지만 점수가 떨어져서 속상한데 또 손바닥까지 맞으니까 얼마나 겁나겠어요. 근데 80점 맞다가 90점 맞고 90점 맞다가 100점 맞으면요. 그냥 수업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지금 60점짜리도 괜찮아. 61점, 62점 맞으면 돼 앞으로. 할렐루야. 네. 근데 100점 맞은 신앙이 점점 더 신앙이 떨어져가지고 98점, 95점, 90점, 85점 떨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사람은요 기쁨과 영광의 시간. 주님이 오시는 날이 기쁨과 영광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심판과 멸망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저주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에 관해서 복음서에서
참 아주 자세하게 말씀했죠. 자세하게. 직접 말씀.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 그때가 언제인 거 아니요? 그때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에요. 종말의 날이에요. 그때가. 그 환란 후에라는 얘기는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환란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환란은요. 지금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대요. 여러분 오늘도 그 의성에서 일어난 화재 안에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정말로요. 그 목사님도 제가 찾아가서 뵙고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지옥이 따로 없더랍니다. 그 순간에. 불이 스쳐가는 순간에는요. 죄송하지만 이 길이 그 흔한 수십 년 산 동네길이 보이질 않는데 연기로 막 불덩어리 날아다니고요. 이 집 저 집 불타고 있고 산에서 불이 타고요. 지옥이 이거구나 느껴지. 근데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지옥은요. 마지막 심판에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없던 환란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그 직전에 엄청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해가 어두워진대. 해가 빛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도 빛을 내죠. 달도. 그러니까 낮이고 밤이고 빛이 없다는 거예요. 또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대요. 별들이. 여러분 지금 이 지구도 여러분이 공중에 동동동동 떠 있는 건 다 아시잖아요. 이제 그죠? 예전에 몰라가지고 어디냐 턱 붙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동그란 지구가 동동동 떠 있어. 별들도 다 떠 있어요. 이 질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질서가 깨지면 서로 부딪히고 깨지고 그러거든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대. 무슨 말인 거 아니요? 하늘이 날아가고 이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공기며 산소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살 수 없는 땅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천지가 없어지는 것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이 다 무너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낸 역사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영광으로 오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이것이 순식간에 호련히 일어난다고 한꺼번에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여러분 처음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러 오셨어요. 조용하게 말 구해 오셨어요. 동방 박사들만이 가서 경배했어요. 선물을 드리면서 경배했어요. 근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요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는 예수님이세요. 그 영접하러 오시는 예수님이 초라하게 오실까요? 아닙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요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부러움으로 많은 사람 우와 어머나 세상에 보지 못한 영광, 세상이 꾸밀 수 없는 영광으로 오신다니까요. 그 영광에 나도 들어가고 싶은 나도 저 영광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영광으로 오신다니까요. 예수님이 하늘 보셔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사람들이 다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리라. 죄송하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도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 하늘의 영광으로 오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믿지 마세요. 예수님 오시는 거 우리가 본다니까요. 영광으로 오시는 걸 본다니까요. 근데 지금 한국에도 50명이 넘는데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우기는 사람들. 그거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천사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뭘 하는 거 아니요?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모으시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 아무개야, 아무개야. 그날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불려질 줄로 믿습니다. 생명책에 있는 이름을, 구원받은 자의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셔. 하늘 끝부터 땅 끝까지 다 부르시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을. 그때 내 이름이 불려져요. 여러분, 대학시험 합격자 발표하는 날 예전에는요, 게시판에 갖다 다 막 수험번호 쓰고 이름 써놓고 적어놨어. 가서 자기 이름을 눈 씻고 찾아봐도 없으면 그 실망이 얼마나 크던가. 그 실망.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동책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들이 그거 가지고 우리를 모으시는 거. 우리를 모으시는 거.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 불려주기 위해서. 그 이름 불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심판의 날이요, 이것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천지는 다 없어지겠으나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세요.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천지는 없어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다 이루어져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 예수님이 앞으로 딱 100일 내에 오신대. 아니 딱 1년 후에 오신대. 그러면 100일 동안 그냥 열심히 믿을 수 있어. 100일 동안 열심히 회개하고 1년 동안 열심히 믿을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주님이 오시는 날을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아버지가 결정하시는 날. 아버지가 이 땅에 역사하시는 날은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도 모른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된 자는 여러분 승리합니다. 아멘. 준비. 예비해야 됩니다. 예비. 그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날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항상. 그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요? 따라하십니다.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아멘.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 33절 말씀부터 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하나님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혹 밤중에 일는지, 닭을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갑자기 오셔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든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아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걸까요? 아니요. 말씀에 보면은요,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그냥 있고, 두 사람이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그냥 있고,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주님이 부르시고 한 사람은 그냥 있다는 거예요. 자도상 우리가 육신이 잠든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자는 사람과 깨어있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 주님이 역사하실 적에 자지 말아라.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깨어있는 자는 주님을 만날 것이고 자는 자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다는 것은요,
깨어있다는 것은 밤새 잠들지 말고 눈을 성냥개비 해가지고 눈 뜨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무세요. 괜찮아. 주무세요. 내 영혼이 깨어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것, 그것을 깨어있다고 말씀하세요. 깨어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말을 제가 이런 뭐 어려운 말은 잘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만은 한번 쓰겠습니다. 헬라어로 그리고 레오 헬라어로. 근데 영어 성경에는요 아주 쉬운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깨어있으라를 watch. 보다는 보다. 또 주시하다, 기다리다, 또한 관찰하다, 망을 보다. 망을 보고 주님이 언제 올지 우리가 잘 관찰하고 깨어있고 주의하고 보는 거예요. 보다. 시계랑 시계, watch 시계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안테나를, 우리의 영혼의 주파수를 주님께 향하고 있으라. 주님께 맞춰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있을 때 깨어있다고 말씀하세요. 깨어있다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도 무슨 말씀인 거 아니?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에요. 깨어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요. 잔다는 말씀을 죽었다고 표현했어요. 잔다, 죽었다 같은 뜻입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씀했어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을 때, 내 영혼이 깨어있을 때 나의 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산 자의, 죽은 영혼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오늘 마가복음을 봤는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부분에서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똑같은데 사람은 다른데 쓴 사람은 다른데요.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똑같이. 예. 마태복음 24장 29절과 44절에서 누가복음 21장 25절과 36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계세요. 똑같이. 사람은 다른데도 말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결론은 이러한 심판의 날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영혼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21장 36절을 누가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21장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아멘.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은 환난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성도는 이깁니다. 아멘. 성도는 환난을 이긴다니까요. 고난을 이긴다니까요. 그리고 인자 앞에,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 거 아니?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으라는 거. 깨어있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영광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광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이요, 저주의 날이 되면 안 돼요. 영광의 날이 돼야 돼요. 세상은 이걸 모르다 보니까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세요.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도 한번 보시겠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5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이것이요, 늘 우리가 망을 보라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늘 주의하라, 늘 관찰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또 하십니다. 자, 이 앞에 말씀을 보실게요.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므로. 이 때와 시기가 언젠 구하니? 마지막 때. 마지막 때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만나는 얘기는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예요. 도적이 올 줄 알면 안 지킬 사람이 누가 있겠냐. 도적이 올 줄 모르니까 자다가 다 도둑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까지, 내 생명까지 다 도둑맞는 거예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저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주님의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 그러니까 성도들은 깨어있기 때문에, 잘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는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을 모르면은요,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날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요, 그 영혼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보십시오. 후서 1장 7절 9절에 보면 정말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죠.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다시 보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자, 우리에게도 환난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으로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역사하실 적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면, 예배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여김을 얻으시리라. 아멘.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게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할 것은요, 오늘도 우리는 깨어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그 영광에 들어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세가 종말이 우리의 형벌이 아니라 영광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영광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영광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영광을 주시겠다. 자, 한 군데만 더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베드로 전서 말씀 보실까요? 1장 5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말세에 마지막 때에 나타내도록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너희가 마지막 때에 나타내도록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구원 못 받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구원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더라. 우리도 환난이나 고난이 닥치면 근심하잖아요.
그러나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 7절 하십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기 때문에. 정말요. 사람이 칭찬 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니까. 주님이 오셔서 아무개야 신앙생활 하느라고 나를 섬기느라고 수고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영광을 받았단다. 그건 칭찬하세요. 내가 너 때문에 고맙고 너 때문에 기뻤단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영광 가운데 존귀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그 또한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성도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함을 얻는 귀한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날을 얼만큼 사모하십니까? 주님의 날을 정말 우리가 사모하십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 지금 오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어서 오세요. 내가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주님 나라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베드로후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보십시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이 땅에 불비가 내려서 타버린다는 거예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날이 그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는 그 날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이 말씀이 기쁨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과 멸망이 끝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새 집이 있다니까요. 지금 이 집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은 헌집이야. 헌집.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시는 새 집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니까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4장 18절부터 보십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자, 5장 1절 같이 하십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부터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아멘.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다 무너진다니까요. 내진 설계를 해도 소용없다니까요. 주님이 흔들어대시면은요, 인간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 천지는 다 없어집니다. 새 집,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헌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집인 것을, 영원한 영광이 터져진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있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다고 하는 것은, 잔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고 말씀도 듣지 않고 그냥 세상 속에 내 뜻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너희 영혼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 잠들어 있지 말라고, 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님 오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